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원부터 만물을 창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긍휼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독감이 많이 유행하니까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좀 쓰시고, 지금 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독감 환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한참 때보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고난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단순한 사고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매번 시험이 옵니다. 그 생각이 언뜻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사실 맞을 수는 있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막아주셔야 되지. 그리고 레드카펫 깔듯이 쫙 내 삶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사단이 방해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허용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또 때로는 시험 방해하도록 또 때로는 허용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그 배후에서 통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가장 잘 나오느냐면은 욥기에 참 잘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사람을 찾았지만은 사단이 때로는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했지만은 또 그 배후에 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하면 참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원망하기가 쉽고 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체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되 너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1차 투옥이죠. 이때 쓴 서신들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등등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 옥중 서신을 받아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환난,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죠. 낙심하지 말라. 그럼 그 앞에는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을 위한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왔는데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낙심했으면 사도 바울이 서신 썼겠습니까? 낙심했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 안 만난 게 아니고 감옥에도 몇 번을 투옥이 됐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샀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하면서도 하다가 환난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오늘 표현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정말 내가 이 사도라는 이런 직분을 맡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그냥 일반 평신도까지 다 포함해서도 내가 가장 참 적합하지 못한 자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은혜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설령 고난이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게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면,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오더라도 그 은혜가 그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특별히 이 직분의 은혜가 별로 이렇게 크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만 고난이 와도 저는 분명히 넘어진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목사하기 싫은데 이거 억지로 지금 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누가 사람이 부탁해가지고 한 번만 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가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봐가지고 억지로 했어요. 그러다가 크고 작은 고난이 좀 왔어요. 누가 한 마디를 한다든지 어쨌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계속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억지로 하는데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때리쳐 버립니다. 요즘은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하다가 그냥 막 가버리더라고. 그냥 가버리고 뭐 다른 직장 구해 나가버리고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이 직에 대한 하나님 직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놨더니 이게 본인이 굉장히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이걸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갑이 되고 하나님 마치 을이 돼가지고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 뭐 이거 사단이 뭐 잡아먹기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건드리면 넘어가요. 그 사람은 건드리면 넘어가요. 아이고 하나님 참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 자격 없는 자가 와서 서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전하니 뭐가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되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만 낙심이 돼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직분들, 장로의 직분들, 권사의 직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 둘째는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은혜.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읽어보면 다 그래요. 구원받은 은혜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직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 절대 어떤 일이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걸 해도 세상의 첫날을 누리도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세상의 첫날이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 하루보다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교회 문지기로 하루만 있어도 그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직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자 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했느냐고 막 해방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고생시켰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원망했습니다. 이러다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옛날이 좋았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옛날이 좋습니까? 믿기 전에 그 삶을 모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시 구원을 한번 돌려주면 좋겠습니까? 이 믿는 것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걸 감사해 하나님이 계속 써주십니다. 조금만 실적 내고 귀찮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좀 쉬게 해줄까 하는 게 쉬게 해줄까 쉬게 해줄까 푹 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그때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막 쓰실 때 하나님 쓰실 때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계속 좀
사용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도 내가 가봤는데 그 가면 참 청년들이 너무 귀해요. 예배가 7시인가 그래요. 그는 1분간 내가 기억할 때 7시. 6시 뭐 반도 안 되는 거 그때부터 찬양단이 막 쓰는데 막 청년들이 깔려 있어요. 참 깜짝 놀래요. 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많이 막 가능하냐? 나는 그 아침 6시 반입니까? 한 6시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션 다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 가능하나? 부흥회를 가봐도 제법 큰 교회 부흥회를 가봐도요. 새벽 가면 피아노밖에 없어요. 반주 세션이 없어요.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설 사람이. 참 그 기합디다 내가. 뭐 사랑의 교회 기합. 얼마나 참 훈련을 잘 시켰는지. 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귀하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는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한 은혜가 강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십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강하면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식당 봉사하는데 하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인데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할 수 없이 봉사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걸 오히려 건강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젊은 사람이 봉사하는 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이걸 막 새벽에 밥을 짓고 하니 건강의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면은 설령 이것 때문에 좀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 또 주의 일을 하는 가치를 알았습니다. 8절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합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물질의 은혜 아니에요. 그냥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사람들은 몰라서 욕하고 거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은혜가 희석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뭐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행복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을 드러냅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걸 교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스스로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고 천재도 알 수 없는 것, 비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환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 전부터 택하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과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넷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담대함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과 원수 떨어져 있고 원수 졌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가 교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큰 가치가 없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도 보세요. 그 메달 하나 따려고 막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얼마나 큰 고난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애를 씁니까? 지금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 권력 잡으려고 막 얼마나 막 죽기 살기로 막 하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령 그걸 전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여러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 복음을 위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당하는 사람에게 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이 또한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 영광이죠. 그러나 또 교회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교회가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에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순천 같은 데 가면 복음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그 지역은 복음화율이 다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인도네시아 좀 순교 갔다가 어느 지역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든가, 정확히 기억은 모르는데 70% 80%라든가.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 지역이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순교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뿌린 교회는 거기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엄청난 교회가 막 부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영광을 받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때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영광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그 소수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대에 교회를 붙들어 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기도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꺼이 낙심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그런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면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느냐, 저 사람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낸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그냥 그 고난을 팽개쳐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동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라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 성도를 기도하고 하기 힘든 일을 붙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가?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고 그가 하는 일에도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은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 앞에 주의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1장